세상에는 세 부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일꾼. 첫째는요, 지기 일꾼이에요. 지게 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게 지고 가는 일꾼, 지게 일꾼입니다. 자기 힘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요. 힘도 많이 들고 고생도 심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비하면 결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둘째는요, 리어카 일꾼이에요. 리어카. 자기 힘으로 리어카를 열심히 끌고 가는 일꾼입니다. 지게 지는 것보다는 힘이 덜 들지만 역시 자기 힘으로 리어카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힘과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지게 일꾼보다는 좋겠지만 여전히 수고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결과가 되죠. 셋째는요, 자동차 일꾼입니다. 자동차 일꾼. 자기 힘이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힘으로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힘들지 않죠. 편안하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난로 펴고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결과는 지게 일꾼이나 리어카 일꾼보다 훨씬 수고는 덜한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꾼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첫째는 지게 일꾼 같은 사람이에요. 지게 일꾼 같은 사람.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은 자기 열심과 수고와 부지런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결과는 그 노력에 비해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리어카 일꾼 같은 사람이에요. 리어카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재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게 일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셋째는요, 자동차 일꾼 같은 사람입니다. 자동차 일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은요, 전혀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꾼의 일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지게 일꾼 같은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자기 힘만 열심히 쓰는 사람? 아니면 리어카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수많은 인맥이나 방법들이나 수단들만 이용해서 사는 사람? 아니면 자동차 일꾼 같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네? 오케이, 자 1번, 난 지게다. 나는 리어카다. 나는 자동차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자동차 같은 일꾼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은 첫째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기억. 다 같이 신명기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요단 동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였어요.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2024년 기준으로 약 몇만 명일까요? 얼마? 2만 명? 33만 명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33만 명이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약 7배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지금 이 신명기 11장 내용이 그래요.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120살이나 되는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 몇 살이라고요? 120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도 알고 있겠죠. 120세가 되는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온 이 수많은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절대 까먹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두 눈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두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건강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고 싶다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복을 기억하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서준아, 지켜야 돼. 다 같이 신명기 11장 8절 읽겠습니다. 승찬아, 지켜야 된다고. 신명기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 할아버지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자손들까지도 은혜를 받기 원했고, 대대로 모세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자기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11장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신명기 11장 오늘 8절 말씀, 명령을 지켜라.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방법이야. 이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은혜 받는 방법도 간단해요. 뭐예요? 첫째, 듣기. 두 번째, 행하기. 은빈아, 첫째 뭐라고요? 듣기. 두 번째, 행하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행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듣고 행하고. 네,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의 원리예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듣고 행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어디 책, 어디 그냥 소설 이런 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인지, 말씀을 그리고 들은 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대은아 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은아. 다시요. 자기 이름 부르고. 대은아, 너의 힘으로 살래? 은혜로 살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번에 옆에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너의 힘으로 살래? 은혜로 살래? 그래요. 은혜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지게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게 지고 막.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리어카 끌고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자동차 타고 가듯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힘을 써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몸을 고쳐 앉고 눈을 더 크게 똑바로 뜨려고 노력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뭐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워진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어려워?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다 못하는 게 많아. 왜 어려워?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행복한 일이죠. 왜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서 왔다 갔다 공감을 못하는군요. 사랑하면 목소리 자꾸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억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 뭐 좋아했더라? 막 귀 기울이게 듣고, 귀 이따만해져가지고 귀 기울여서 듣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면 기억이 되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수동. 돼버리는 겁니다. 기억이. 그게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셨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안 하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셨지, 이렇게 하시면 행복해 하셨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자체로 내가 포기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 자꾸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우리 RTV 친구들이랑도 어제 같이 신앙공동체 친구들 말씀 사무엘상 같이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어요.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끙끙거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세계의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야, 막 발버둥 치면서 애써야지. 물론 그거는 우리들이 말하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자기 힘으로만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곳곳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휩쓸리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게와 리어카와 자동차의 차이거든요. 우린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라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담아서 한번 정답을 한번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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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자, 정답을 기억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이 은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